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태풍에도 다들 살아 계셨죠? 네, 내일도 태풍이 또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한반도를 완전히 내륙을 관통해 가진 않고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딱 포항 옆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양 오른쪽으로 가는 거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울릉도가 또 마음이 걸려요. 울릉도가 울릉도 독도 어떡하지? 또 우리 같이 기도해서 또 잘 또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았구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뉴스만 틀면 교회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뉴스일 때가 적지 않죠. 오늘이 주일인데 아마 오늘 저녁에도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지금 수도권 우리 지역은 지금 이제 50명 미만으로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보건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보건수칙 안에서 현장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이 온라인 예배 자체를 금하게 된다면 또 이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 보건 지침을 따라서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병행할지도 온라인으로 전환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데 대면 예배를 하지 말 것을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주일 저녁 되면 또 모여서 예배했다고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 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보건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뭐 보건수칙뿐만 아니라 좀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지 않은 일부 교회들 아쉬운 그런 뉴스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른바 팬데믹 시대에 사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 또 같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감염자가 나올 수 있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디서든지 그런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수칙을 잘 지켜가고자 애를 썼는데도 우리가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가 이렇게 감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예 보건수칙을 무시하고 혹은 뭐 저항하고 또 속이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좀 거창한 얘기를 좀 할까요?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교단의 주요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이 대거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언론에는 그날 분위기가 우리 청년들도 뉴스를 보죠. 그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언론들은 이 정부와 이 교회를 마치 어떤 대결 구도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인데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도 그날 참석했는데 그분이 한 매체와 인터뷰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한기채 목사님의 인터뷰를 봐도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죠. 저 용인의 세eden 교회 소광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적은 그 글을 보아도 결코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보도하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지하고 따뜻하게
그런 대화와 논의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따로 해명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목사님들도 현재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어려움, 이 현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들을 토로할 바를 그리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교회의 일부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교회를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교회가 방역에 정말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실 지난번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도 교회의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비롯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그냥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성금을 내기도 하고, 사실 또 교회가 늘 그러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만 보도되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한국교회의 70%, 더 많게 보면 거의 80%의 교회가 이른바 작은 교회예요. 농어촌 교회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예배 자체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또한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교계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모두 발언을 하신 통합측 총회장 목사님인데요, 김태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주제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은 아쉽고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등등의 종교시설을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또 뉴스를 통해서 거의 이제 메인 뉴스에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또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마저도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 집합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시각들, 표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직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하나의 모독적인 저는 시각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그 표현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세상의 어떤 영업장이나 사업장은 이른바 세속적인 곳이고, 반면에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좀 서론이 길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를 함께 지내면서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염려거리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 우리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는 이때에 믿는 우리인,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참 어디 가서 요즘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듣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먼저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한마디로 그냥 쉬운 말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입장이 생각에 무조건 맞다 혹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결국은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혹은 그 필요를 알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세상의 영업장,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많이 다양한데 예컨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식당을 경영하기도 하고 또 카페를 경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죠.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회 근처에 식당이 있고 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나 식당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경건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게 옆에 있는 이 교회들이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 사장님이 믿는 분이라면 그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망하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교회 식구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좀 자주 먹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카페에 와서 커피를 좀 자주 마시면 좋겠다. 아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말 그대로 사업장, 영업장이니까 자신들의 사업에 영업에 교회가 아무쪼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익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록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기들의 사업에 영업에 교회가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볼지인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 이 세상의 어떤 영업장이나 사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만문의 힘과 원리로부터 이 주의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영업장이나 사업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가질 생각이고 우리가 가질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사업장과 영업장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 밖을 위해서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그냥 우리가 성전인데 조금은 교회론을 다룰 때 성경에 표현된 성전과 지금 우리의 교회와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냥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이 성전 이꼴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요, 그 성전 안이 그야말로 완전 영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장사하는 그 장사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리치시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때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이때는 그 유대 땅에 온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도 이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이 제물이 레위기 말씀에 젖먹고 흠없고 그런 거 바쳐야 되는데 그 먼 여행 속에 사람도 지치는데 짐승이라고 안 지치겠어요? 그러면 제물의 그런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바칠 수 없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제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아무 화폐나 아무 돈이나 드릴 수 없고 딱 정해진 그 화폐, 그 돈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우리가 외국 여행 나가면 달러를 바꿔가는 것처럼 환전상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고 성전세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살 수밖에 없고 돈을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아주 독점적인 큰 이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일만한 이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한마디로 종교 권력자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또 이제 총독이나 분봉왕 같은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 또 뒤를 또 봐주고 있었겠죠. 그야말로 세상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백성들만 죽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서 그 난장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겨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내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를 당신들의 장사하는 집, 영업장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 당신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 당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흥분되셨는지, 우리 너무 흥분하면 이성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 정도로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와 같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자격이 뭡니까?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집은 곧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집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주인과 같은 자격으로서 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말해 왜 나의 집에서,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너무너무도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던 바로 그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독과점적이고 놀라운 이건인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타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속사적인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정치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이 이 예수 살려둬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확신을, 완전한 결단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라 그러죠.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적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이해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제자들을 향해서든 그 누구를 향해서든 이 교회를 그 누구의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시고 그 처음 사용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걸 반석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어떤 특정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혹은 우리 중에 누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많이 헌금을 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그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주의 교회, 내가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만민이 교회의 성전의 주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 밖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인데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만물에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선교학적으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안에 쪼그라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결국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을 건져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향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향과 삶의 목적도 사실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밖에 모를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실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바로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성도는, 교회는 바로 선교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에 같이 목회 칼럼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방글라데시에 전민수 이은영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실 지난주 같이 예배드린 분들은 알겠지만 방글라데시가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정도 오고 벌써 누진 확진자가 28만 명, 지난주 기준 28만 명이니까 이제 한 29만 명 정도 되었겠네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야 뭐 깜깜이 환자가 지금 몇 %다 이런 말을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사실 역학조사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사실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현지인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부르심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교 온금에도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만민을 향해, 만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목적,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그리고 사실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교회를, 주의 교회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처럼 지탄을,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우리 1대1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운 그 교재가 있죠.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기를, 아주 이쁜 그 아기 가만히 두면 더러워지거든요. 그 아기를 씻겨야 돼요. 그러면 아기를 욕조에 담그든지 아니면 다라에 가고 대야 이런데 담그면, 씻기면 결국은 그 아기는 이쁘지만 씻긴 그 물은 떼국물이 자욱하고 이렇게 더러운 물이 되죠. 더러운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죠.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 그 더러운 물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서양 속담 격언에도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씻고 그 물을 버릴 때, 그 더러운 물을 버릴 때 아기와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버려야 되지만 더러우니까 그 물을 버린다고 해서 아기도 함께 버렸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더럽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제가 그런 얘기 요즘 듣는데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겠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부끄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앞에 이 세 가지 사실을 망각하면,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는 주의 교회,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주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세상 밖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이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오늘도 교회는, 성전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소지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저 세상 권력 정도 그거 누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어둠의 영을 결박할 아무런 존재가, 대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언제나 교회는 부패했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세상 권력과 결탁한 그냥 장사치에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때로는 교회는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불의 혹은 그런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교회는 언제나 껄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우리의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이웃의 생업에 교회가 껄끄러운 존재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혹은 교회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는데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곳에 도무지 관심이 없을 때, 쉽게 말해서 구령과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혹은 선교적 삶에 전혀 무관심할 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구령의 마음, 선교적인 이 사명에 조금의 부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강도의 소굴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를 다녀요. 근데 늘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점이 유리하고 나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이 좀 좋지 않고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하고 그런가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매우 자연스럽게 셈을 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장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방향을 상실하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런 우리의 그저 본성 그대로 장사하는 집처럼 강도의 속을 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당연한 마음이기도 하죠. 언제 그것이 극복됩니까?
사랑하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따졌던 이해득실과 유불리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영리했던 사람이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고 죽어도 혹시 모자라지 않는지 그거 염려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제가 언젠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선거철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왜냐면 그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낙선해서 국회의원 안 해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이 그 기사에 실렸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어느 지역에 이제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냐면 한 50명 정도 모이는 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인터뷰를 쫙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왜 그런 걸 물은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그걸 물었어요. 교인이라고 들었다.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다.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나간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다. 근데 그 기자가 묻는 거죠. 의아스럽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빅 사이즈의 교회를 나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또 그래야 이제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이 교회를 다녔고, 나도 아빠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자랐고 평생을 이 교회에 섬겼는데, 아니 선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있냐고, 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신앙은 분명한 사람이구나.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행여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 앞에서, 뉴스 앞에서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흔들리면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참 그처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중보해 주시는 지체들이 있고, 매주 우리가 돌아가면서 청소는 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그냥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매주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연로하신 집사님 가정도 있고요. 태풍이 지나가도 가장 먼저 교회가 무사한지, 또 이 목회자의 사택이 괜찮은지 염려해 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제는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청년이 또 마스크를 여러 통 사와서 그냥 조용히 놓고 가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사면서, 교회가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면서 교회 것도 좀 더 사오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늘 방문하시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그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죠. 종종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냥 말 중에, 부지 중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 제가 또 까칠하잖아요. 그럼 꼭 지적을 해요. 지적질을 해요. 잠깐.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배로운 예수교회 목사이고 보배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지 못할 때 교회 생활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갔던 바로 그 모순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법을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해 득실의 계산에 어찌 그리 빠른지, 어쩌면 그래서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우리 내면의 욕망과 우리는 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 거죠. 그걸 연습해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함께 성전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의, 세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히려 이때 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침노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